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네, 하나님 지금 우리와 이곳에 함께 계십니다. 자,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제가 바로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팔이 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주제는 축사의 중간 과정을 이겨라 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축사의 중간 과정을 이겨라.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축사의 중간 과정을 이겨라. 한 번 더. 축사의 중간 과정을 이겨라. 축사에는 중간 과정이 있습니다. 귀신을 쫓는 데는 중간 과정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오랜 병이 고침받기 전에 치유되기 전에 일어나는 현상을 명현현상이라고 합니다. 일시적으로 더 아픈 것처럼 더 아파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 더 아픈 것, 그것을 명현현상이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축사에도 중간 과정이 있습니다. 귀신을 쫓다 보면 더 아프거나 더 힘들거나 더 무기력해지거나 그러한 중간 과정이 있습니다. 본문 말씀 보면
20절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귀신이 예수님을 처음 봤을 때 나타난 반응입니다. 심히 경련을 일으키는지라. 더 요동합니다. 예수님을 보니까. 그 다음에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이번에는 경련을 일으킬 뿐만이 아니라 땅에 엎드려서 뒹굴뒹굴 굴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거품까지 흘립니다. 예수님을 봤을 때 귀신이 제일 먼저 나타난 반응이 경련을 일으키고 땅에 엎드려지고 거품을 흘렸습니다. 바로 귀신이 예수님 보자마자 떠나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 보자마자 나타난 반응이 경련을 일으키고 땅에 엎드려지고 구르면서 거품을 흘렸다는 것입니다. 귀신들이 드러날 때 그러한 현상들 나타납니다. 귀신 축사하다 보면은 중간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본인 몸도 힘듭니다. 귀신들이 떠나갈 때 기침, 구역질, 가래, 하품, 한숨, 두통, 복통, 메스꺼움, 토함 증상, 그 모든 현상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시적으로 더욱더 아프고 무기력해지고 힘들고 그 중간 과정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무너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일부 성도들은 거기에서 무너져 버립니다. 일부 성도들은 거기에서 무너집니다. 그런데 그런 육체적인 것만이 아니라 또한 축사의 중간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 귀신들이 중간에 그 사람의 생각을 조정합니다. 흔듭니다. 감정을 흔듭니다. 그래서 갑자기 감정이 팍 상합니다. 이 목사님 기분 나쁘다. 불쾌하다. 감정을 건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무섭다. 두렵다. 멀리하고 싶다. 감정을 건드립니다. 감정이 상합니다. 무서운 감정, 그래서 멀리하고 싶은 것. 아니면 기분 나쁜 감정, 그래서 멀리하고 싶은 것. 감정을 건드리고 또한 생각을 건드립니다. 중간에 이간질합니다. 그 교회 가지마. 다른 교회는 다 가도 좋은데 그 교회만 가지마. 그 목사님만 만나지마. 그 목사님 이상해. 다른 교회는 다 가도 괜찮아. 그 목사님 가도 괜찮고 저 목사님한테 가도 괜찮고 이 교회 가도 괜찮고 저 교회 가도 괜찮은데 그 교회는 가지마. 생각을 건드립니다. 그 교회 이상한 것 같아? 그 교회 이단인 것 같아? 그 목사님 말씀이 이상한 것 같아. 영적이지 않은 것 같아. 아니면 그 목사님 교만한 것 같아? 잘못된 것 같아. 등등 이간질을 합니다. 생각을 통해서. 그리고 또 하나, 꼭 교회를 가야 되느냐? 너 혼자 기도하면 되지 않겠느냐? 너 혼자 기도해도 얼마든지 귀신들 떠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 스스로 교만한 마음, 교만한 생각을 불러일으키면서 혼자 스스로 기도하게끔, 그래서 분리시킵니다. 나름대로는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을 언제까지 내가 의존할 것이냐? 내가 내 스스로 기도해가지고 헤쳐나가지. 그럴듯합니다. 내 믿음, 내 기도로 내가 헤쳐나가야지 된다. 그럴듯합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까지도 사단이 주기도 합니다. 물에 빠지고 늪에 빠진 아이는 스스로 헤어나오지, 스스로 헤쳐나오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영적으로 공격을 심하게 당하면은 혼자 힘으로는 헤쳐나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저는 또한 이렇게 비유합니다. 악한 영을 칼자루라고, 칼이라고 비유합니다. 악한 영의 칼이 곳곳에 꽂혔는데 그 칼을 뽑아내다 보면은 작은 칼은 작은 고통이 따르지만 큰 칼을 뽑아낼 때는, 그것도 너무 장시간 오랜 세월 동안 박혔던 큰 칼을 뽑아낼 때는 고통 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박혀있던 칼을 그 사람하고 하나 된 것처럼 그 살이 그 칼하고 조직이 연합이 돼가지고 막 그러면은 그 칼을 뽑아내려고 하면은 힘듭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오래될수록 귀신 들림 현상이 오래될수록 그거 뽑아낼 때 힘듭니다. 아픕니다. 그런 중간 과정이 있습니다.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면 칼 한 자로 딱 뽑고 났는데 수십 자루가 꽂혔는데 한 자로 딱 뽑고 나니까 아파. 너무 아파.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난 못해. 그러면서 돌아서는 사람도 있습니다. 한두 자루 뽑고 나서 몇 자루 딱 뽑고 나니까 나 너무 내 귀신 축사가 이런 건 줄 몰랐어. 이렇게 힘든 건 줄 몰랐어 하면서 중간에 포기하는 분들 더러 계십니다. 끝까지 인내할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한두 자루 뽑고 나면은 나중에 또 다른 놈들이 또 들어옵니다. 깨끗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 박혔던 곳에 또 다른 놈들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런데 치유에도 중간 과정은 있을 수 있습니다. 치유 기도에도 중간 과정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는데도 역시 중간 과정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는 곳에서는 사단의 방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거룩 형식만 진실한 마음의 거룩이 아니라 형식만 거룩한 형식만 갖고 있는 곳에서는 그러한 일들 안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진정으로 안에까지 내적인 거룩한 예배를 드리면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러한 예배 현장 가운데는 기이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양한 현상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 가운데 항상 기쁨과 평강만이 넘치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역시 중간 과정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 응답이 바로 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기도에도 중간 과정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해야지 응답을 받는지 여러분들 기도해 보셨으니까 아실 것입니다. 어떠한 기도 응답도 가볍게 쉽게 되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부르짖고 애통하고 몸부림칠 때 그것이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1년, 2년 쌓이고 쌓여야지 비로소 열매를 맺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봄에 씨앗을 뿌려야지 가을에 거둡니다. 씨앗 뿌리고 나서 그 다음날 나갔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바로 열매로 곡식으로 거둘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기도도 뿌리고 심고 계속 쌓이고 쌓여서 봄에 씨를 뿌리면 가을에 거두듯이 지금 심는 기도들이 가을에 거둘지 그 기도가 여름에 거둘지 봄에 거둘지 아니면 해를 넘어서 1년 있다 거둘지 3년 있다 거둘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곡식이 봄에 씨를 뿌리고 가을에 거두는 것만은 아닙니다. 모든 채소가, 모든 열매가, 모든 과일이 때로는 몇 년 있다 거두는 것들도 있습니다. 몇 년이 지나야지 비로소 자라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랜 세월 동안 심었던 것들이 자라기 시작하면 그때는 커다란 열매를, 커다란 수확을 거두게 됩니다. 대기만성이라고 그러죠. 큰 그릇은 오래 걸립니다. 큰 기도는 오래 걸립니다. 커다란 응답을 구하는 기도는 오래 걸립니다. 10억 구하는 기도하고 100억 구하는 기도하고 어떻게 같을 수 있겠습니까? 1000만 원 기도 응답받기를 원하는 사람하고 10억의 기도를 응답받기를 원하는 사람하고 어떻게 기도의 분량이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기도의 분량을 많은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기도는 다 같은 줄 압니다. 기도의 분량이 다 다릅니다. 어떤 기도는 기도의 분량이 적습니다. 대가가 적습니다. 근데 어떤 기도는 기도의 분량이 커야 됩니다. 대가를 많이 요구하십니다. 큰 기도일수록.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 큰 기도입니다. 기도의 대가 큽니다. 많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몇 년 기도해야 될지 모릅니다. 근데 빠르게 응답받기를 원한다고 하면은 생명을 거는 기도를 하면 빠른 응답이 있습니다. 내 생명을 거는 기도를 하면 빠르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십니다.
금식을 하든 아니면 부르짖어서 온 마음 온 힘을 다해서 부르짖어서 몇 날 며칠이고 기도를 하면 순식간에 응답받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까지 자기 목숨 다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 좀처럼 찾아보기 힘들죠. 그러다 보니까 응답의 기간이 길어집니다. 1년, 10년, 20년. 왜?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생명을 다하지 않으니까. 그냥 생각나면 한번 기도하고 잊어버렸다가 또 생각나면 한번 기도하고 잊어버리고. 실질적으로 기도의 시간으로 따지면은 100시간을 기도해야지 응답받는다고 하면은 어쩌다가 한 10분 기도하고 잊어버렸다가 또 며칠 있다가 한 10분 또 기도하고 또 잊어버렸다가 며칠 있다가 한 10분 기도하고 근데 한 10년을 기도했는데도 100시간을 기도를 못했네요. 그래 놓고 자기는 10년 동안 기도했다고. 아니라는 것입니다. 집중적으로 기도를 할 때, 집중적으로 뭔가를 기도를 할 때 응답이 빠릅니다. 아멘. 내가 이것을 응답받고 말겠다라고 할 때는 그 기도만 집중적으로 하면은 그 기도는 빠르게 응답받습니다. 그런데 이것저것 기도를 많은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 차도 사주세요. 집도 주세요. 또 자녀도 잘 되게 해주세요. 이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기도가 쫙 깔려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 기도도 100시간 채워야 되고 이거 기도도 100시간 채워야 되고 이거는 50시간 채워야 되고 이거는 300시간 채워야 되고 이거는 10시간 채워야 되고 기도가 쫙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10분, 이거 10분, 이거 10분, 이거 10분, 이거 10분 해놓으면 전체적으로 기도 응답은 다 느려질 수도 있습니다. 뭔가 진짜 급하게 간절히 구할 때는 하나의 기도만 간절하게 그 기도만 매달리는 것도 때로는 필요합니다. 영적인 것을 잘 모르니까 영적인 걸 잘 모르니까 이것도 기도하고 나라와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한다고 그것도 기도하고 저것도 기도하고 이것도 기도하고 바쁩니다. 너무 바쁩니다. 기도할 것들이 너무 많고 그런데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건 필요합니다. 육신적인 것보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더욱더 빠른 응답을 주십니다. 아멘. 내 육신의 소욕을 위해서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때로는 응답을 주시기도 하시지만 내 육신의 소욕만 위하는 기도만 끊임없이 하는 경우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기도 불편해 하십니다. 그러한 기도의 응답 불편해 하십니다. 왜? 그것을 주었을 때 그의 영혼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육신만 잘 되고 말아버리고 영혼은 파리해져 가고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주님 100억 주시옵소서. 100억 딱 좋습니다. 하나님 딱 떠나버립니다. 주님 건강 주시옵소서. 건강 딱 좋습니다. 산으로 등산하러 다니고 골프 치러 다니고 놀러 다니기 바쁩니다. 육신의 기도만 구하고 영혼은 관심이 없는 경우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그 중심을 보고 응답을 하십니다. 아멘. 신앙의 중심, 하나님을 향한 중심,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아멘.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구하는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구하는지 그 중심을 먼저 보십니다. 그래서 그 중심이 된 분들이 기도 응답이 빠릅니다. 아멘. 그렇지 않고 자기 욕심 때문에 구하면 기도 응답이 오히려 더 더딥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욕심 때문에 구하는 분들이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면 기도한다고 열심히 했거든요. 그런데 응답이 더디니까 하나님 안 살아계시나 보다. 하나님이 어디 있다고 그래. 갑자기 대적자가 돼버립니다. 너도 교회 가지 마. 회방자가 돼버립니다. 그 교회 가지 마. 그 목사님 이상해. 회방자가 돼버리고 방해자가 돼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상처받고 탁 교회를 떠납니다. 누가 준 상처입니까? 하나님이 준 상처입니까?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가 받은 상처입니다.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축사 받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치유받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축사와 치유만이 아닙니다. 모든 하나님의 응답 받는 건 다 동일합니다. 모든 기도의 응답은 다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먼저 보십니다. 아멘. 마음의 중심의 변화 먼저 보십니다. 나는 변할 생각이 없고 기도 응답만 주시옵소서. 금 나와라 뚝딱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주님 금 나와라 뚝딱 금 주십시옵소. 주님 이 소원 들어주시옵소서. 이 소원 들으시옵소서. 이 소원 들으시옵소서. 주님은 마술 램프가 아닙니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을 합니다. 왜? 샤머니즘적인 신앙이 너무 오랜 세월 동안 유교적인 사상들, 샤머니즘적인 신앙이 딱 각인되어 가지고 비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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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한수 떠놓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도 와가지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비나이다를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기도보다는 그런 기도의 응답은 잘 안 하십니다. 그런 기도 응답을 받더라도 그것은 어린아이가 칼자루 달라고 할 때 그 칼을 주어진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처럼 위험합니다. 육신적인 기도 응답 받는 거, 영적이지 못한 사람이 육신적인 기도 응답을 받는 거, 그거 위험합니다. 영적인 사람이 육신적인 것을 때로는 기도해가지고 응답받는 거 필요합니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자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19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믿음이 없는 세대 주님 책망하십니다. 믿음으로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구할 때 믿음으로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먼저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병 고침 받는 건 다음입니다. 아멘. 믿음을 보고서 하나님께서 병 고쳐주시는 거고 믿음을 보고서 귀신들이 그 안에서 견딜 수 없는 걸 알고 떠나가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 순서를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신소를 자꾸 뒤바꿔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병 고침도 더디고 기도 응답도 더디고 귀신 떠나가는 것도 더딥니다. 귀신 떠나갈 때 중간 과정, 어려운 과정이 있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기도해 준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그것을 체험합니다. 야이 더러움씨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한다 떠나가라 하면은 갑자기 머리가 아프고 갑자기 더 아픕니다. 어제도 한 성도님을 기도해 줬는데 금방 끝낼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서둘러서 기도를 해줬습니다. 11시 반쯤 됐을 무렵에 이제 얼른 기도해주고 이제 집에 가려고. 그런데 조금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생각보다 시간이 조금씩 길어지면서 이제 통증이 있었는데 통증이 심하다고 해가지고 이제 그 통증 그냥 가볍게 한 번, 두 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한다. 통증 떠나가라, 떠나가라, 떠나가! 딱 하고 나면 이제 바로 끝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그 집사님이 그럽니다. 목사님 더 아파요. 목사님 더 아파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랬으니까 제가 다급해졌습니다. 간단히 하면 안 되겠구나. 슬렁슬렁하고 그냥 빨리 하고 대충 하고 끝내려고 그런 생각을 가졌었는데 안 되는구나 대충 해서는. 예, 갑자기 이제 그래서 저도 더 아프다고 하니까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한다. 야이 더러움씨야. 가라. 계속 연속적으로 가라. 계속 명령했습니다. 그렇게 몇 분을. 그리고 나서 지금 확인해 보세요. 괜찮아요. 목사님 이제 안 아파요. 바로 즉시로. 근데 그 중간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간의 과정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축사하는 가운데. 그런데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고 떠나가는 분들도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사역하기 전에 이제는 미리 말을 해줍니다. 사역하다 보면 힘들 수 있습니다. 더 아플 수도 있습니다. 더 고통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미리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 사역하는 중간에 악한 영이 이간질함으로 말미암아 갑자기
축사받는 걸 거부하고 싶은 마음이 확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면 제가 어떻게 도와드리기 힘듭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야, 이 더러운 신아, 떠나가라. 예수님처럼 한 번, 두 번 딱 명령해가지고 다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아직까지 저도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한 번, 두 번 해가지고 끝나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물론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하고 분리가 잘 돼 있고 기도를 많이 하신 분들, 그런 분들은 쉽게 끝납니다. 의외로 쉽게 끝납니다. 몇 분 만에 병이 바로 고침받고 몇 분 만에 귀신들이 떠나가고 자유하고 그런 분들도 많습니다. 뭐 조금 길었다고 해봐야 한 30분, 1시간. 그러면 고침받고 돌아가시는 분들 많습니다. 아주 성령 충만하고 기도가 준비되어 있는 분들, 그리고 깨끗하신 분들, 회개가 잘 돼가지고 마음에 응어리가 없이 깨끗하고 누구도 미워하지 않고 원망, 미움, 분노, 증오, 상처를 준 사람들을 대한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그런 것들이 싹 사라지고 깨끗하신 분들, 감정에 어떤 기복이 없는 분들, 그런 분들은 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에게 있는 분들, 다시 말해서 그런 분들이 이미 장성한 분량입니다. 어느 정도 장성한 분량이 이른 분들은 축사가 되게 쉽습니다. 성령 충만하신 분들은 치유도 되게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분들은 빠르게 응답 주십니다. 귀신도 그러한 사람에게는 붙어있기가 힘듭니다. 붙어있기가 힘들기 때문에 쉽게 떠나갑니다. 뭔가 잡고 싶은데 잡을 수 있는 건덕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에게. 감정을 건드리고 싶은데 감정이 안 건드려지는 거예요. 누구를 자꾸 미워하게 막 생각을 막 집었는데 미워하지 않으니까 건드려지지가 않습니다. 근데 미워하는 생각 줄 때 감정이 올라가 갑자기 미움이 확 올라온다. 생각이 먼저입니다. 생각한 다음에 그냥 감정이 올라옵니다. 그러면 악한 영이 얼씨구나 딱 붙잡습니다. 불안한 사람들에게 있는 악한 영은, 그 미움이라는 감정을 딱 붙잡고 있는 악한 영은 내가 미움을 버리려고 하는 의지가 없을 때는 안 떠나갑니다. 분리가 안 돼서. 그럴 때는 상당히 고통스럽습니다. 기도받는 본인 고통스럽습니다. 제가 축사할 때 어떤 귀신이 그런 말을 합니다. 나도 떠나고 싶어. 나도 고통스러워. 나도 떠나고 싶어. 그런데 얘가 나를 안 놔줘. 그 사람이 자기를 안 놔준다는 겁니다. 제가 야, 이 더러운 귀신아, 떠나! 막 명령하면 귀신들 고통당합니다. 지도 고통을 당하기 때문에 가고 싶다라는 겁니다. 근데 안 놔준다는 겁니다. 딱 붙잡고 안 놓는다는 겁니다. 내가 버리지 않으면, 내가 그 미움을 버리지 않으면, 내가 그 혈기를 버리려고 하는 마음이 없으면, 내가 자꾸 합리적인 명분을 갖고서 이것은 그 사람이 잘못했으니까 내가 미워하는 거 맞고, 이것은 그 사람이 잘못했으니까 내가 화내는 거 맞고, 이것은 그 사람이 잘못했으니까 내가 욕하는 것이 맞고, 자꾸 합리적으로 자기를 합리화시키면, 명분을 만들어서 합리화시키면 귀신은 안 떠나갑니다. 병고침도 똑같습니다. 병고침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에게 찾아온 분들이 더욱더 많은 병고침을 저는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왜? 저는 그거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그 중심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 그 중심이 변화되지 않고 세계적인 사역자, 뭐 유명한 사역자들 찾아간다고 해서 병고침 받느냐? 아닙니다. 그런 분들. 내가 변화되지 않고 그런 곳에 간다 하더라도 확률은 더 높죠. 영적 능력이 클수록 확률은 더 높습니다. 그렇지만 행하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마음의 중심을 보고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향해 있으면, 온전히 향해 있으면, 비록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게 찾아가서 기도를 받는다라도 병고침이 일어나고 귀신은 떠나갑니다. 스스로 기도만으로도 병고침이 일어나고 귀신은 떠나갑니다. 내가 준비되어 있으면. 그래서 사역자는 준비된 사람에게 더욱더 덧붙여서 준비를 시켜가지고 응답받을 수 있게끔 거기다가 중보를 해주는 거지, 처음부터 사역자가 다 준비시켜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서 기도를 받으실 때 성도 여러분들이 더욱더 빠른 응답이 있을 것입니다. 내 마음의 변화가 먼저라는 것. 그럼 그 중간 과정,
더 빠르게 건너뜁니다. 내 마음의 변화, 주님을 향한 사랑, 주님을 향한 믿음, 그리고 주님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하늘나라, 그의 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살고 싶어하는 그 열심이 있을 때 아멘. 하나님께서 더욱더 빠른 응답을 주고 그 중간 과정이 쑥 건너뜁니다. 아멘. 근데 그 중간 과정이 길고 힘든 사람의 경우가 무엇이냐? 나를 버리고 싶지 않은 사람들, 내 것은 버리고 싶지 않은 사람들, 내 감정은 버리고 싶지 않은 사람들, 내 욕심은 버리고 싶지 않은 사람들, 그런 분들은 그 중간 과정이 길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그분들은 믿음이 자라나기 전에는 응답받기 힘들 경우도 있습니다. 믿음이 자라나야지 귀신이 완전히 떠나갈 수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거처리는 위에 싹둑 자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것들은 즉시로 고침받고 즉시로 치유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밑에 뿌리들은, 그 깊은 뿌리들을 뽑아내는 데는 내가 변하지 않고는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우울증, 불면증, 조울증, 조현병, 공황장애, 그런 정신적인 것들 즉시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내 마음만 변하면, 아멘. 내 마음만 변하고자 노력해서 분리만 딱 되면 그런 것들은 즉시 고침받습니다. 아멘. 감사. 가벼운 질병 같은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즉시로 고침받습니다. 중한 질병, 오래된 질병 같은 경우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것은 기도의 분량을 더욱더 채워주기를 원하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그런 것을 알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함에 있어서도 포기하지 말고, 기도 응답이 좀 늦다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건 기도의 분량이 좀 많구나, 이건 기도의 분량이 좀 많은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빠른 기도 응답이 있으려면 내가 신속하게 변하면 됩니다. 내가 빨리 변하면 기도 응답이 빠릅니다. 근데 나는 변하지 않고 기도만 한다, 오래 걸립니다. 오래 걸립니다. 기도의 분량도 중요하지만 믿음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이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덧붙여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느니라 라는 말씀 외에 덧붙여서 하신 말씀, 너희의 믿음이 적은 연고다.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들려 바다에 던지려면 그대로 될 것이다. 너희의 믿음이 부족하다. 부족했기 때문이다. 제자들이 귀신을 못 쫓았고 웅성웅성하니까 주님께서 패역하고 믿음이 적은 세대요, 믿음이 적은 세대요, 책망하십니다. 믿음으로 귀신도 떠나가고 믿음으로 병고침도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믿음과 기도는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다 덧붙여서 하나 더 덧붙이자면 내 마음의 변화, 내 마음의 변화. 예수님을 믿으면서 변하지 않는 분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변하려고 하지 않는 분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종교생활만 하는 분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내가 변하려고 노력할 때 그것이 바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내가 변하려고 노력할 때 그때 주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거지, 아멘. 내가 변하려는 노력 전혀 안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변하려는 노력 가운데 중요한 부분이 인격입니다. 내 인격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곧 인격입니다. 내 인격이 변화되지 않으면서, 아버지. 내 인격이 변화되지 않으면서 신앙생활하는 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은사에서 열매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치유와 축사를 더디게 응답 주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것입니다. 기도하게 하시고 내 성품이 변화되게 하시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치유와 축사가 빠르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빠른 응답이 있기 위해서는, 그 중간 과정을 건너뛰기 위해서는, 더 빠르게 건너뛰기 위해서는 내가 온전히 주님을 믿고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내 성품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나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아멘. 그리스도로 사는 것.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 아버지. 나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로 사는 것. 아버지. 그 가운데 빠른 기도 응답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병고침이 빠르게 일어나고 그 가운데 귀신이 쉽게 떠나가고 그 가운데 기도응답이 빠르게 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무엇을 구하든 설사 그렇게 그러한 삶을 사시는 분들은 육신의 것 구하더라도 주님께서 즉시로 응답 주십니다. 빠르게 응답 주십니다. 그러한 축복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가 먼저 변화될 때 기도응답 빠르고 축사의 중간 과정이 신속히 건너뜁니다. 그렇지만 내가 변하지 않으면 축사의 중간 과정은 길어지고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고통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디고 이기고 끝까지 아멘.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면 반드시 우리는 승리합니다. 우리의 전쟁은 이겨놓고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기도 응답은 우리를 위해서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준비되면 그 기도 응답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준비될 때까지 하나님은 그 기도 응답을 지금 보류하고 계시는 것뿐입니다. 아멘. 우리가 준비되어질 때 그 기도 응답은 신속히 내려올 것입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이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영혼이 잘되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의 마음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는 헌신의 마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그 마음을 보시옵시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심 맺을 수 있도록 하여 주옵시고 1000배, 만배 믿음대로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옵시되 하늘의 신령과 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축복하여 주옵시고 오늘 말씀이 살아서 운동하여서 오늘 말씀을 듣는 자들, 듣고 깨닫는 자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이 세상을 사랑하는 동안 주님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전쟁을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영광.